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귀한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건을 갖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조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만 했기 때문에 여행 좀 다녀보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간 못 먹어본 것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것저것 다 귀찮다, 가족들과 그냥 집에서 있다가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까이 오셨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일주일 후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셔요. 그리고 인자로서의 삶은 종결하시고 육체를 갖고 있는 초림 예수의 모습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나귀를 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나귀를 이제 와서 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에 여러분 한 맺힌 게 있죠? 내 어릴 적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거 나이 들어서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무슨 쥐새끼 인형 있어요. 그거 뭐지? 다람쥐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릴 적에 그걸 갖고 싶었대. 근데 형제들이 많으니까 이게 놀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갖고 싶어해. 근데 결혼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지금도 놀 데가 없어. 다 출가시킨 다음에 내가 이제 장난감 방을 하나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나귀를 이제 와서 타겠다는 것은 내가 못다한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리 아파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110km예요. 근데 지금 110km, 102km 앞을 2km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와라,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다리 아파서가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갈 방향이 결정되었죠.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인류를 구원할, 인류에게 생명 줄 자가 오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 모리아산, 아리우나 타작마당,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방향은 세례 받는 순간부터 정해졌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는 데에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지금 나귀를 탈 필요가 없어요. 타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관심과 취향과 편의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순종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굳이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눈앞에 십자가와 고난이 다가왔고 죽음 앞에 다다랐었는데도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뜻이 내 가정 가운데, 내 뜻이 자식 가운데, 내 뜻이 사업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열망하다 보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돼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사업의 현장 속에 임하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500가지의 예언이 있대요. 근데 그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하셔야 돼요?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성취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참 신기하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있죠. 그분이 오셔서 내가 보낼 자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예언이 있고 신약 성경에 가면 그것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그리고 뭘 주세요? 새로운 명령과 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한마디로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구약의 많은 예언된 말씀과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기록한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에 뭘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시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음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믿음 갖다가 더 큰 믿음을 얻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너의 영혼을 단장하게 하기 위함이라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성경은 줄곧 그 얘기하는데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약속을 붙들어라. 지난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룬 것처럼 다시 너희에게 준 그 약속도 내가 성취할 건데 그거 믿고 달려가라. 그럴 때 너의 영혼이 강해지고 너희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고 너희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에스더서를 읽고 있거든요. 에스더서를 읽는데 에스더서에 주시는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에스더서 읽어보셨어요? 유대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난다. 팔자를 고친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제 에스더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정빈아 그런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왕자탄 예수 잘 믿으면 팔자를 고칠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좋은 누구를 만나서 내 팔자를 고치겠거니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치장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 결혼해 봤잖아요. 결혼 디데이, 그죠? 결혼식을 앞두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피부 마사지도 하고 뭐 헤어도 하고 옷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2장에 보니까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자기 영혼을 잘 가꿔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보면 아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교만을 떨다가 폐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간청하여 다시 왕후를 간택하라는 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간택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간택령이 떨어지면 모든 나라가 다 혼인이 금지돼요. 그리고 왕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들, 미모와 지혜로움과 그 어떤 현숙한 아름다움을 겸비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요. 그리고 후보로 이제 많은 127도에서 왕비가 될 만한 사람들의 후보와 또 지원자들이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바로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와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곳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왕궁에 요청하면 주는 거예요. 피부 마사지 할 사람 보내주세요. 머리를 파마할 사람 보내주세요. 옷을 맞출 사람 보내주세요. 손톱 발톱 가꿀 사람 보내주세요. 네? 장식구 할 사람 보내주세요.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간택을 받는데, 그 누가 간택된 거예요? 오늘 그 에스더가 간택된 거예요. 다 해줘요. 이 말씀이 뭐예요? 왕의 신부가 되려면 최대한 치장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린 거룩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자원 갖고, 그죠? 하늘의 자원 갖고 자기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은 부자 관계로, 어떤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어떤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뭐예요? 혼인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신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단장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야, 내가 교회 와서 그냥 기복적인, 교회 왔기 때문에 잘 되겠지, 뭐가 잘 풀리겠지, 예? 그냥 뭐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자기 영혼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신분과 자격과 조건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다 얘기예요. 저는 남자인데요, 교회는 다 여성 명사를 쓰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신부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 신부, 여러분 결혼식 날 대충 입고가 나가서 대충 입고 한 사람 없잖아요. 육체의 결혼도 그러할진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자원이 뭐예요? 난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서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자원은 하늘에서 주신대요. 다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치장하고 단장하기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단장하고 육체를 먹는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살이 찌고 윤기가 나고 모발에 기름기가 나고 막 아름다워도 실상 내 영혼은 궁핍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 신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형벌에 자기와 같이 묶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만 혼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심령도 미혹하여서 오로지 뭐에만 관심 두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땅을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그렇죠? 오로지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원수마귀가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영적 존재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너는 그런 거룩한 영적 존재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의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갖고 뭘 하래요? 주님 앞에 시험했지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능력 있잖아. 그런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으시면 아멘. 그 모든 주신 것을 다 어디에 쓰도록 해요? 원수마귀가 떡 만들어 먹는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높아지는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경배받아서 세상 것 얻게 하는 데만 쓰게 만드는 것이 세상 원수마귀의 끊임없는, 지금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은 그냥 사장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의 육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다 특정함을 입으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요. 다 있다고요.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이 1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의 영혼에는 다 사명이 있다고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직분과 권세가 다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그 직분, 그거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믿으시면 하면 은사도 주셨고, 그죠? 하늘의 권능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지혜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갖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 명령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주셨어요. 이거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단장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 이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영혼도 그러냐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안 보고, 여러분이 명품 옷을 입었는지 그거 관심 없고, 여러분이 립스틱을 발랐는지 여기 얼굴을 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참 나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하고 있냐 얘기예요. 원수마귀는 미혹한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멀었다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세상의 영광을 갖고 가면 되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났다고 박수 쳐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참 너의 본질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그 영혼을 가꿔야 된다고. 영혼을 가꾸는 방법이 뭐예요?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의 약속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드실 것을 구하러 갔다 온 제자들이 주님 어서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야, 누가 뭐 먹을 걸 어디서 갖다 줬나? 아니면 주님이 뭐 비상식량이 있었나?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지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 된대요. 여러분 잘 먹어야지요. 그래 여러분 윤기가 나고 그죠? 못 먹어봐요. 막 삐쩍 말라가지고 삐쩍 꼬르면 어떻게 해요? 그 표현이 정상적인 표현이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 막 못 먹어가지고 소말리아 사람처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잘 먹어서 여러분 건강하게 키도 크고 뭐 건강하게 모습이 나와야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갈 거면 정말 이렇게 뭘 탈 것 같으면 갈기가 이렇게 저 멋있는 백마를 타고 가든지, 예? 왕이나 뭐 나폴레옹 딱 할 때 그 말 그런 거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적토마 같은 거 좀 특이한 걸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조금 오래된 나이든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그런 나귀를 타시지. 아무 경험도 없는 자칫하면 탔다가 떨어질 것 같은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은요 경험 많은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노련하고 능수능란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조건이 여러분 그 조건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갖춰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 다른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뭘 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충만한 능력을 흘려보낼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래된 나귀는요 한 번 고집 부리면 여러분 나귀가 고집이 세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나이든 이 나귀가 한 번 고집을 부리면 아무리 두들겨 패도 말을 안 듣는데요. 그놈의 고집. 여러분도 고집 있죠? 에? 여러분 고집 있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건 자랑이 안 돼. 그럼 금방 눈에 흙 들어와요. 에? 그 고집은요. 원수막이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에? 고집은 내 마음을 다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면과 성품화되어서 딱 들어와서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타협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집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 고집 부림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일들로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집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완고한 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됩니다. 아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까? 여러분 갖고 있는 고집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철학 그놈의 똥고집을 다 갖고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받는데도 그 고집스러운 자기관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경험이 많은 노련한 능수능란한 나귀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할 때에 그 뜻에 순종할 만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할 수 없고 또 해보지 않은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린 나귀에게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목사님 그런다고. 왜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안 해봤어요 그런다고.
모든 사람들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잘하려니까 했던 거로 해서 잘하려고 그래요. 안 해봤으니까 못할 거고, 못하면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본 일을 시킬 때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순종하잖아요. 더 큰 일, 또 더 큰 일, 또 더 중요한 일을 맡겨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못해요. 그러지요? 여러분,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해보고 안 해본 일, 그래서 못하겠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은 아직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못해요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의지로 마음을 못한다는 마음을 딱 열은 순간 두려움이 들어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일 안 하십니다. 촛대 옮겨버려요. 안 해봤어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내 문 밖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이 그 믿음 따라 들어가셔서 그럼 뭐예요? 평강이 오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움직이면, 그러니까 안 해봤지만 두려워요. 근데 주님 앞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원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하면 어느 순간 평강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움직이면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요, 안 해본 거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에? 우리가 태백교회 선교하려고 갔잖아요. 멀대 갔어. 그리고 현장을 봤어. 그러니까 안 해봤잖아요. 우리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봤으니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두려우면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 모임,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셀에서 이제 행복 모임 하는데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안 해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면 기회 없어요.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원을 달라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재정을 허락해달라고,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아니, 병들어서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이며 가난한데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이고 아무도 없는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맡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니까요. 그건 사인이에요. 해라, 움직여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 새 것으로, 새 부대로, 첫 것으로 사용하여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술은 어디에 담으래요? 새 부대에 담으래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여인의 태를 통하여 오셨어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사망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똑같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타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은 뭐예요? 많은 경험, 노련함, 세상이 원하는, 세상 여러분 취직하려면 조건이 있죠? 이런 기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 신청하십시오. 그런 기준과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뭐예요? 겸손함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찾으시는 자의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러죠. 겸손한 건 알고 온유한 건 뭐예요? 온유한 거는 착하고 상냥한 걸 온유한 거라고 아니라 그랬어요. 온유한 것은 길들여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이 기수가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불구덩이가 있지만 가자 하면 말이 기수의 말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자 해도 가고 싶은데 서라 해도 서는 거예요. 이 순종이 길들여진 것이고 온유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 주님의 성품이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자격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한번 볼까요? 스크린을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모자란 사람만 쓰세요? 아니 여기 봐요.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쓴 사람 중에 많지 않다 그랬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근데 있어요. 소수지만. 근데 대부분은 누굴 써요? 미련한 자를 쓰시고 약한 자를 쓰고 천한 자를 쓰고 멸시받는 자를 쓰세요. 대부분은. 그래서 날 쓰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있고 능한 자도 있고 문벌 좋은 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아요? 겸손해야 쓰임 받아요. 아멘? 저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는 어떻게 쓰임받아요? 내 형편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쓰임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대부분 문벌 좋고 능한 자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못 쓰임받는 거예요. 멸시받고 어리석지만 어리석음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형편,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말씀에 순종 안 해서 또 쓰임 못 받아요. 여기에 문벌 좋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멸시받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고 순종하면 다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궁에는 그릇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 집에도 그릇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그릇은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이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릇이 있어. 어떤 그릇은 매일 주인의 상에 올라오는 그릇이 있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금 그릇이 좋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릇이 좋은 거예요? 진짜는요, 주인의 상에서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귀한 건 귀한 거고, 근데 진짜 중요하고 복된 건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아멘. 왜 난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도 쓰임만 받으면 장땡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너무 귀한 나머지 평생 한 번 쓰임 받고 끝나는 인생이 되면 불행한 거예요. 많이 쓰임 받을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아름다워지고 많이 쓰임 받을수록 여러분의 영혼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는 자의 조건이 온유와 겸손이라 했어요. 순종과 겸손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신명기에 보면요, 전쟁에 나갈 자 자격을 말해줘요. 전쟁에 나갈 자. 여러분 민수기서의 핵심이 뭐예요? 백성의 수를 센데 왜 세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와 나가지 못할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많은 무리에 있지 않아요. 제자에 있지.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실력 있는 자에게 있지. 아멘. 신명기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택하는 자격이 나왔는데, 야, 이런 사람은 데려가지 마 하는 자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두려움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 마귀의 성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 죄짓게 함을 통하여. 두려움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에서 우상 숭배 나와요. 우리를 이끌고 가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깜깜 무소식이야.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예? 믿음의 실상은 못 보니까 그 증인 뒷공문이 쫓아왔는데 그 증인마저 없으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추고 난리치는 거예요.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그죠? 염려와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하는 원수 마귀의 성품인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는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 말씀을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끊임없는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말씀을 의지해라. 그죠?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계속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 마음이 콩밭에 있는 사람, 주님이 안 택하세요. 그래서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또 뭐예요? 약혼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마라. 또 뭐예요? 농사를 졌는데 첫 소산 수확을 못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마라. 그들의 관심은 늘 집에 있어요. 그 집 내가 전화하는데 누가 들어가서 살면 어떡하지? 나 약혼했는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농사 지었는데 그 소산물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마음이 늘 거기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임할 수가 없어요.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기도원 때. 그게 다 돌려보냈어요. 마지막 또 어떻게 해요? 32,000명 모였다가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데리고 물가로 내려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딱 봐요. 가서 목마르다고 가서 그냥 개처럼 헐떡헐떡 거리면서 마시는 사람 또 돌려보내래. 그리고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만 데려가래. 주님이 택하는 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뭐가 달라요? 적이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먹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죠. 뱀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해요? 깨끗해요? 비둘기가 얼마나 더러운데. 그 말은 공통적인 뭐예요? 적을 의식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뱀이 낼름낼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이를 찾으려고도 하는 거지만 적이 있는지에 대한 감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뱀은 우리 잘 안 물어요. 우리가 있다는 걸 알면 알아서 도망가. 군대에서 뱀 안 잡아봤나 보다. 그죠? 뱀은 알아서 도망가요. 우리가 있다는 인기척을 느끼면 알아서 도망가. 괜히 우리가 잡으러 가다가 보니까 그러는 거죠. 아무데나 막 불쑥불쑥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비둘기는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수단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비둘기는 항상 적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험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과 신학적 견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적에 민감해야 돼.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기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만 승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조건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실력 믿고 자기 경험 믿고 돌아다니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세요? 항상 깨어서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자기 겉옷을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러 오시나 보다 막 흥분돼서 소리 질렀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귀라고 생각해봐요. 나귀가
착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손을 흔들고 막 할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손 흔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낙상하시겠죠, 그죠? 우리한테 손 흔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별로 거기에 노출이 안 돼 있어. 앞에 선 사람은 그런 시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 건널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시켜요.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시키면 가겠어요? 저기 옆에 있는 차 좀 끌어와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라는 거예요. 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매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나이든 나귀처럼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관으로 똘똘 뭉쳐서 설명해 주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러느니 내가 하고 말겠어.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사랑샘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들이 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련함, 자기의 능숙함으로 주님의 순간순간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환경과 형편에 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주님이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제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또 다른 촛대를 또 옮겨서 다른 사람 또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기회 줬는데 여러분이 헌신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 할 테니까. 쓰임 받으려면요, 여러분 쉬운 사람 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잘 다루어진 자가 되셔야 한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병든 자 고치셨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셨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헌금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뭐 사람한테 뭐 감사하면 밥이라도 사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향유 옥합도 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했겠어요? 부유했겠어요? 예수님이 가난케 되셨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에쿠스를 타는지 티코를 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가난한 거고, 그러나 이 땅에서 인자로 사실 때 막 한 끼도 뭐 간신히 먹고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 때문에 가진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돈꾀를 맡은 자가 있었어. 가룟 유다가 그 회개를 했죠. 예수님 가진 거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갖다가 땅이나 집을 사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보좌, 예비하신 그 보좌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뭐를 두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다고요? 야, 이 땅 지긋지긋하다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길 원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머물러 계시면 오늘 그냥 대면하는 우리끼리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얘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움직이셨어요. 그죠? 지금은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 받은 증인을 나귀 삼아서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요 북한을 넘어 중국 동북삼성을 넘어서 실크로드를 통하여 다시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니요? 분위기가 영. 주님이 원하는 거는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찾으시는 것처럼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기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